4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으로 인한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의 신비. 아멘. 믿음으로 인한 고난의 신비. 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고난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따져본다면 오히려 소수에 그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떠한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기분 좋게 한번 봅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면 수없이 많은 고난들 가운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중에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사람이 소수라고 한다면 그 소수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 아닌가? 하는 특별한 사람 아닌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로또 당첨되신 분 안 계시죠? 흔한 사람들 가운데 속한 거예요. 우리는 소수의 사람이 그걸 당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귀한 거죠.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당하는데 그 고난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사람들 소수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도 매일매일 고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것의 신비 뭔지 아시죠? 네, 신비. 아파트 아니고요. 자,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강력하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 이 고난은요, 인생에서 겪게 되는 일반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특별한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처럼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배경이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전반에 걸쳐 있는 거예요. 지명만 딱딱딱 나왔을 뿐인 거지 튀르키예 지역을 통째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루스드라, 뭐라고요? 루스드라에 보게 되면 바울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적을 행했죠. 무엇이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의 눈빛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나 그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잠잠을 갖지 않고 오직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자세와 태도와 눈빛과 안색과 표정과 그 모든 것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소수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이쪽으로 다 갔기 때문에 OX 퀴즈에서 우르르 몰려갔기 때문에 소수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오로지 그 말씀에 집중하였더니 그 가운데 뭐가 생긴 겁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무슨 믿음일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으니 이 사람 마음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니까 주목받겠죠. 주목받으니까 바울이 그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적을 일으켰다. 이게 14장 초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건 뭘까요?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갖고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누구라고 해요? 신이다 라고 축을 세우잖아요. 신이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당신들이 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 거예요? 신인 거예요. 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 하려고 그래요? 제사. 뭐라고요? 제사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어요. 말이 좋아 뛰어 들어간 거지 이렇게 홀짝 해서 짜잔 하고 그들 가운데 쏙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어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갔다 싶은 거는요, 사람들이 있는데 밀치고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뭘 갖고 와요? 소를 갖고 와요. 재물을 갖고 와요. 꽃을 갖고 와요. 그런데 그것들을 밀치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것들이 뭐예요?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바울이 바나바가 그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것은 자기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예배하고 제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굳고 말이죠. 바울이 뭐랍니까? 사람들이 이러지 마라. 나도 바나바도 우리 모두가 당신들과 성적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너와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신이라 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해서 겨우겨우 그들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막았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들이 제사는 드리지 못했지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바나바와 바의 그 소식을 듣고 행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사 드리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로 여겨져요? 히어로, 신, 막 아이돌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이돌로 여겨지는. 아이돌이 걸그룹 아이돌이 아니라 영어가 뭐냐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예,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인데 신처럼. 이렇게 좋은 마음 갖고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뭐 했을까요? 1번 도왔다, 2번 방해했다. 둘 중에 하나 골라봐요. 우리 예슬이 학생. 바나바와 바울을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도왔을까요? 방해했을까요? 1번은 도왔다, 2번은 방해했다. 몇 번? 2번. 그렇죠. 2번이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방해하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절절절 따라서 루스드라, 어디요?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따라왔어요. 따라왔더니 자기들이 한 며칠 늦게 왔거든요. 며칠 늦었는데 그 사이에 와보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가, 민심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싹 쏠리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이 사람들을 절절절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잔뜩 얻고 있는 게 좋을까요? 꼴불견일까요? 꼴불. 보기 좋을까요? 꼴보기 싫을까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걸 하는 거야. 바울과 바나바를 도왔을까요? 방해했을까요? 방해하는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막, 거짓 뉴스를 선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무엇을 하느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호감을 갖고 막 신적으로 떠받들고 있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는.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하게끔 만드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 당했잖아요. 돌로 처음 맞았다는 거예요. 기절했어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 내팽개쳐놓고 그냥 갔습니다. 이들이 당한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일까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인 거예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당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우리 선택받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고민하죠. 나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봉사활동도 잘하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순종도 잘하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원치 않는 이 고난이 생길까? 어려움이 생길까? 문제가 생길까? 왜 이런 고통이 생겼을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항상 고민하고 물어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뭐냐?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이 내 잘못으로 인해 생겨난 고난이냐?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생겨난 고난이냐? 그리고 그 고민 끝에 그 자문자답 끝에 얻어진 답이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생겨난 고난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 뒤에 뭐가 따르는 겁니까? 신비로운 일이 붙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일이 뭐냐라는 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 그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의의 결과다. 뭐라고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의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이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청동하니 그들이 룰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저희를 따라다닌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여기로 온 거예요. 그들을 무리를 충동하니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한 겁니다. 거짓 뉴스를 막 퍼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돌로 바울 쳐서 돌을 막 던지고요. 돌도 요만한 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이 맞으면 죽을 것, 이 정도 맞으면 내가 죽겠다 싶은 돌 크기 어느 정도 돼요? 그 정도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어느 정도 크기의 돌을 맞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너희들 비와다 그냥 한 명만 던졌을까? 수십 명이 던지고. 그러니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시외, 성 바깥에 우리로 따지면은 저기 독산섬 넘어 있죠? 독산섬 넘어. 아니면 지금 세마대 넘어. 거기에 가갖고 시체 버리는 거야. 시버리지 툭 던져버리고서 이제 자기들은 들어간 거예요. 이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했어요? 자기 잘못했어요? 거짓말했습니까? 누군가를 속였습니까?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아니.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시킨 것. 그거 하나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믿음으로 인한 고난. 뭐라고요? 믿음으로 인한 고난. 세상에 고난의 대부분은요, 어떨 때 생겨나요?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누군가 허물이 있고, 내가 죄가 있을 때, 그때 고난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우리 친구들 이야기 쉽게 본다면 학교에서 누군가를 은근히 왕따를 시키고 주공하던 그 친구가 있었어요.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게 빠지는 게 없어. 그런데 이 친구가 인성이 안 좋아갖고 친구들을 선동해서 어떤 사람들을 막 왕따를 시키고 따돌리고 학폭을 하고 그래요. 자기는 빠져있고 뒤에서 막 하이디급 시켜. 자, 그러다가 이 일이 발각됐어. 들통나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잘 나가던 이 친구가 고난당하죠.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당연하겠죠. 또 그런 것이 우리가 마땅하죠. 그럼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뭐예요? 의의 믿음으로 인해 고난이에요? 자기 잘못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대부분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정반대였죠. 선을 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온 고난인 거예요. 이런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루스드라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튀르키예, 예전의 말로 하면 터키예요.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곳은요, 저기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가 섞여 있고, 또한 그 지역에 토착 그 신앙이 한데 버무려져 있는 그러한 좀 믹스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해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의 신으로 여겼어요. 헤르메스다, 제우스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적대적으로 만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려쳐 죽이지 않습니까? 뭐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나타나는 영적인 전쟁의 현실인 거예요. 내가 믿음에, 우리 집에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녀, 믿음을 가졌어, 믿음대로 잘 살려고 그러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그러고, 그래.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대놓고 핍박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은근히 가족의 여행, 뭐 어떤 일정,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생겨갖고 내가 계속 예배를 못 드리게 돼. 그런 걸 뭐예요? 고난인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좋은 옷을 사러 가고, 좋은 여행지에 놀러를 가고, 주일을 빼먹고, 그렇게 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예요. 내가 좋은 것을 못 먹고 좋은 곳에 여행을 못 가고 내가 좋은 것을 갖지 못할지라도 주일을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과 가까웠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왜요? 우리 젊은이들 2주 동안 목사님이 토요일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내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가진 사람들이 저절로 걸러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남는 게 뭐예요?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남겨지게 되는 거고 내 주변의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한다고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한다는 게 뭐예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술 학생이 여학생이에요. 맨날 마스크 쓰고 시커먼 옷 입고 시커먼 모자 쓰고 눈만 이렇게 시커멓게 똥글똥글똥글하게 뜨고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 남자인가? 하면은 아닌 거예요. 남자인지 아닌지 딱 가리고 다니는 남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 있죠? 예,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이다. 내가 고난당했을 때 내가 이걸 잘못해서 어려워하는 거야.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워진 거야라는 걸 구별하는 걸 분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 내 교만, 내 욕심, 내 잘못된 내 죄악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이 있고 내가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 잘못과 허물과 실수로 인해 생겨난 고난은 무엇 해야 하는 고난입니까? 회개해야 할 고난이다. 뭐라고요? 회개해야 할 고난이다. 그런데 내가 믿음과 의로움을 지키다가 생겨난 고난은 무엇 해야 할 고난인 거예요? 감사해야 할 고난이다. 뭐라고요? 감사해야 할 고난이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정직하게 일을 하는데 어떤 불이익을 당해요? 감사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미움을 받습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손해가 생깁니까? 감사해야죠. 왜?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해 생겨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피해야 할 것, 멀리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증거, 시험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더 큰 계획의 일부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 생겨난 고난은 무엇이냐? 바로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의의 결과다. 믿음으로 생겨난 고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인해 고난이 생겨나면 우리의 사명,
목표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든다. 아멘. 우리 이어지는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와서 복음을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자리를 잡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교회에서 자기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를 위탁하고 아멘. 죽을 뻔한 다음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성 밖으로 내쳐진 거예요. 쫓겨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돌로 쳐먹고 죽은 줄 안 거야. 그래서 손발 들면서 돌돌돌 가서 하나 둘셋 해서 던지는 거야. 땡땡을 내가 굴러 떨어졌어. 그 다음에 바울도 바나바도 하나 둘셋 던졌어. 땡땡을 굴러 떨어진 거야. 막 척척척척 돼 있었지.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기절했던 사람들이 깨어났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이 깨어났으면은 뭘 해야 돼요? 자기들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먼 곳, 다른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 게 맞아요?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도망치는 게 맞잖아요. 도망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정신이 탁 차린 다음에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루스드라 바로 옆에 있는 더베라는 도시로 갑니다. 더베라는 도시로 가서 뭐 했느냐? 복음을 전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야, 진짜 희한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뭐냐? 더베랑 루스드라랑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운 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들이 이제 뭐 하느냐?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요. 죽을 뻔한 그곳으로,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친구들은 이제 주짓수를 하는데, 주짓수를 하다가, 목사님 주짓수 굉장히 잘하니까, 뒤에서 막 이렇게 철퇴 걸어갖고 여러분이 목이 딱 죽을 것 같은 거야. 막, 그때 막 파래지고 막 못 견딜 것 같은데, 뭐예요? 탭쳐요. 그쵸? 탭치면은, 사실 뭐예요? 숨 막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뭘로 치는 거야? 아, 숨 막혀 죽었다라고 쳐요.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까지만 합시다 하고 탭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싸움이었다면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전쟁이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탭 친다고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그냥 2, 3초만 더 버티면 끝나는 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셔서 죽은 것 같았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있으나 죽었다 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그들이 죽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와, 우리랑 전혀 이들의 그 멘탈의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유리 멘탈이잖아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고 그래도 나 이거 왜 해야 되나? 나 정말 하기 싫은데 나 정말 하기 싫어. 도망가야지. 피해야지.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누가 막 싫어하고 눈치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돌려쳐 죽인 거예요. 또 들어가고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사람들 눈에 띄는 뭐예요? 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신이시오 이럴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는데 돌 들어서 다시 좀 던지는 거예요. 죽을 뻔했던 그곳에 다시 한번 죽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무엇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립시스. 이것은 믿음으로 인해 생겨난 압박과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잖아요. 더 그 믿음이, 그 비전이, 그 꿈이, 그 사명에 더 우리가 부여잡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참 아이러니하죠? 고무줄 있어요. 고무줄 알아요? 저희가 목사님이랑 고무줄을
잡고 있다가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이 딱 잡서 멀리 갔어요. 멀리 갔어. 이순 왔어. 고무줄에 멀어졌죠. 여기서 목사님이 이 고무줄을 한쪽 끝을 딱 놓으면 이 고무줄 끝이 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저한테 와요. 고무줄이 와요. 그런데 더 신경을 놓을 줄 알아요? 멀리 왔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놓으면 그 고무줄이 탄성이라는 것 때문에 쭉 해서 수영장을 형 학생을 뒤까지 갖다 와요. 탄력이 센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봐요. 자,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렇게 당겼으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왔다 가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 박해와 그 핍박과 그 따돌림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꿈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어주신 꿈, 희망, 비전,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고 포기하고 그만두게끔 만들려고 하는 건데, 희한한 게 아이러니가 뭐냐? 그런 고난이 있으면 있고 강도가 세면 센수록 뭐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더 가까워집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런 신비를 경험하며 살았던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각 교회에 가면서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 주된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장로들에게 나오죠. 장로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특히나 이때 박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맡기고 그 교회의 그 지도자를 세우고 맡기고 자기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은 그 교회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환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시간 때우고 사람 만나고 좋은 거 먹고 묻고 떨리고 안 묻고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교회 오면 너희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너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냥 편안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좋은 게 선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많아진다는 것을 속이지 않고 진짜로 솔직하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누가 머리채 붙여갖고 두들겨 패고 머리를 빡빡 깎고 신발을 숨기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안 그랬어요. 근데 저보다 더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랬어요. 교회 간다 그러면 두들겨 맞고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쳐맞고 얼굴 터지고 머리 다 깎이고 옷 다 찢어지고 신발 다 갖다 버리고 숨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과거로 돌아가면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내가 교회 가면 내가 두들겨 맞고 머리가 다 빡빡 깎이고 옷이 다 찢어지고 바깥에 돌아다니지 못할 만한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꾸역꾸역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네? 그 상황, 그 시대로 돌아가서 예배 드리는 게 낫겠어요? 지금 시대에 편안할 때 믿음 잘 지키는 게 낫겠어요? 있을 때 잘해, 편할 때 잘해, 웃을 때 잘해요. 아멘? 지금 믿음 잘 지켜야 돼. 그러면 뭐가 돼요? 나중에 진짜 그렇게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거든요. 지금 편안할 때도 잘 못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잘한다고요? 우리 이제 군인이 되실 분이 있고 군인이 되셨다가 나오신 분이 있는데 평상시에 훈련을 왜 해요? 지금 전쟁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하고 그래요? 왜 실전처럼 훈련을 하고 그래요? 평화로울 때 훈련을 잘해놔야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전쟁의 상황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할 때 뭐 무슨 아니라고 지금 뭐 평화 북한하고 우리 손잡고 막 그렇게 편안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잘 지내다가 북한이 우리 나라 땅 나눠갖고 뭐 통일을 합니까? 우리 뭐 하면서 그냥 관광이나 주고받고 국경이나 열어서 경제 활동이나 하고 그렇게 서로 따로따로 지냅시다 라고 해버리면 뭐가 돼요? 훈련도 안 하고 군대도 없애버리고 그럼 뭐가 돼요? 나중에 북한에서 한 번 하기 어렵지 그 다음 한 번 한다면 두 번, 세 번 쉬워요. 전쟁 일으켰잖아요. 전쟁을 6.25 전쟁은요 우리나라가 쳐들어간 게 아니라 북한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거 알아요? 알죠? 네. 일제강점기는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싸우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은 마구잡이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알아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우리 역사 왜곡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요즘 학교 교육이 좀 교과가 이상해갖고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확인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요. 평안할 때 믿음 잘 지켜야 돼요. 그 당시 교회라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난이 심하게 오면 올수록 뭐예요? 교회는요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하게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아교의 역할이 되었다라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할 때 그것을 회피하려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더 확고한 신앙의 자리로 한 번 더 나아가야 됩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만 믿음으로 생기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오해를 받아요? 헌금 생활하다가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까? 신앙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지 마세요. 그 자리를 지키고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세요. 바울처럼 그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인해 고난이 가지는 그 신비를 몸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인한 고난 뭐냐?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시시야 가운데로 지나서 감리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고하여서 나고 안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일어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어요.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간 거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교 여행을 선교하러 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간 곳곳마다 고난을 당했잖아요.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쵸? 왜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나 정말 힘들어. 때려치고 싶었잖아. 정말 포기하고 싶었잖아. 하면서 막 허세 떨고 그런 게 아니라 뭐한 거예요? 고난 당하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한 위험, 강도를 만나고 엄청난 힘든 일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뭐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한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난도 결과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한 고난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로 인한 고난은 수많은 파괴와 손해만 가져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믿음의 고난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선교사들이 파송교회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사역을 보고하는 것은 선교의 결실을 공유하는 것과 그 다음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 유대인 중심이었던 초기 기독교회가 전 세계 종교로 발전해가는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손해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귀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인가 믿음으로 인한 고난인가 뭘 해야 할까요? 분별해야 합니다.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회개해야 할 것이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 지키느라 승진할 기회를 놓쳤다면 11조를 드리느라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졌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관계가 어려워졌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우리 예술 학생도 그렇겠지만 수정 학생도 그런 게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고 한대요. 그러다 보면 친구들이 그래 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싫어 하면 너나 가야 뭐 그러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심지어 막 욕도 하거나 미워하거나 진짜 이상해졌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믿음으로 인해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생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그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고난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신앙의 증거로 받아들이시고 더욱더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손해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으로 변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여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경험이 다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